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복음이 공격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도 겪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두 종류의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당면한 문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울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약화시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꾸려고 했던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여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대적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AD 53년에서 56년경에는 유대 민족주의가 한참 왕성하였던 시기였습니다. AD 40년 후반부터 AD 66년까지 열심 당원들이 앞장서서 유대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열심 당원들은 메시아 시대에 도래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방에서 이방적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동정하는 유대인들이나 이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핍박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자연히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선교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열심 당원들에 의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마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므로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이지만 자신들처럼 유대인이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핍박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할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핍박도 피할 수 있고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개종시켰다는 자랑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유의 복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바울의 복음을 초보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를 행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야말로 또 율법을 지켜서 모세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기둥 사도들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울의 대적자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들은 구원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이 초보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고 할례도 행하여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은 어떤 면에서 설득력이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은 신학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 놔둬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다고 핍박받은 성도들을 위한다고 한 행동을 모르는 척 놔둬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바울의 대적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자고 다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곡된 거짓 복음을 묵인하는 것보다 끝까지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신학적 혼란에 빠져있는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참된 복음으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공격을 받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주장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인사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적 기원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종속된 것으로 약화시키려는 대적자들의 시도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의 임명에 의해서거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는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교사가 대적자들이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바꾸어서 다른 복음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주변에 있는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라고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주변에 있는 아무 교회나 가면 이단 교회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어떤 이유와 목적에도 절대로 바꿀 수 없으며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런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세의 때에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다른 복음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악한 사단의 시도들이 또 이단들의 시도들이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혼탁한 세대에 참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